우리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 농아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농아부가 들리지는 않아도 또 잘 말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그 마음에 청결함을 주시고 또 하나님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농아부의 특순과 또 농아부 앞으로의 모임을 위해서 함께 격려의 박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청소년 시절에 반항 많이 해보셨죠? 반항 안 해본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소년 부서의 아이들도 부모님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종종 힘들어하곤 합니다. 여러분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딱 얼굴에 봐도 모범생 적혀 있죠. 말썽도 잘 안 피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랑 집, 교회밖에 몰랐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한,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크게 엇나가지 않고 바르게 자랐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주로 부모님께 반항했던 한 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한창 공부해야 될 시점에 교회 활동을 너무 열심히 하니까 그게 이제 우리 부모님의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도 기독교 학교로 진학을 해서 여름만 되면 단기 선교답시고 해외로 나가고, 그러니까 부모님께서는 저의 앞날에 대해서 아주 큰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법을 전공했는데요. 이제 대학 모든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을 앞두고 이제 큰 결정의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전공을 살려서 사법고시를 볼 것이냐, 아니면 교회를 섬기는 게 너무 좋으니까 신학교에 진학해서 신학교 입학시험을 볼 것이냐, 그 기로에 서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하면 신림동 고시촌으로 갈 것이냐, 광나루 고시촌으로 갈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저는 짐을 싸들고 광나루 고시촌으로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부모님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는데 그때 부모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네 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그럴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한마디 더 남기셨습니다. 한 방에 시험 안 붙으면 그냥 취합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다 하셨죠? 한 번에 시험 안 붙으면 그만 접어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어머니의 그 한마디가 고시를 준비하는 내내 이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국 필사적으로 공부해서 신대원에 한 방에 들어갔습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넘기 힘들어 보였던 장벽을 넘고 나니 이제 제 인생의 또 다른 새로운 차원이 열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현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그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현실을 뛰어넘게 되면 새로운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에게나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대세를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 새로운 관점에서 볼 수 있는 안목과 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팔복의 말씀도 바로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당연하다고 여긴 그 세상의 제도와 관행에 맞서서 예수님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제시하셨습니다. 세상의 의례 당연히 여긴 인식에 맞서서 또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팔복의 이 8가지 복을 하나하나 짚어보기보다는 팔복이 주는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팔복이란 좋은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팔복은 좋은 소식이다.
그런데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말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식이죠. 하지만 팔복의 말씀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팔복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으로 들려졌을 때 우리는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너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반드시 지켜 라고 말하는 것과 엄마가 도와줄 테니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방식은 서로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이한테는 엄마가 도와주는 것, 엄마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그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있을 때 우리는 그에 합당한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필사적으로 노력해야만 복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8가지의 복과 함께 살아갈 때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 팔복의 말씀을 보면 이 한글 번역에 있어서 의미를 파악하기에 좀 어렵게 번역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번역으로 한번 보면은 blessed are라고 시작을 해서 복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시편 1장 1절에 나와 있는 복 있는 사람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중에 3절의 말씀은 복 있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팔복이다 라고 한다면 사실 이거는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절의 말씀의 경우에 애통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슬픈 일이 생겨도 종종 위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 의를 위해 박해받는 사람은 끝끝내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과는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애통해도, 우리가 아무리 온유해도, 우리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도 대접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입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 하나님께 반역하는 이 세상,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러한 타락한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아주 그 시대에 있어서는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회복하는 좋은 소식, 그래서 이 팔복의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볼 수 있다면 이 세상을 거스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열어가고자 하시는 그 새로운 세상에, 그 예수님의 원대한 계획에 우리가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너희가 장도 보고 너희가 음식도 준비해서 잔치상 준비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잔치상 다 차려놨으니까 너희는 나를 잘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복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얻어내려고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순전히 위에서부터 아래로 강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좋은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복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복음에, 그 좋은 소식에 우리는 초대받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는 달리 거꾸로 되어 있는 이 세상을 거스르며 살아가야 될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잘 말씀해 주는 이 말씀이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입니다. 3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사람을 뜻합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어떤 사회적 명예가 있고 없고에 상관없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나의 계획이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때야말로 나 자신에게 절망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거죠. 그때야말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만 의지할 수 있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무조건 돈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다고 해서 복된 삶은 아닙니다. 내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도 좋은 믿음이지만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더 성숙한 믿음입니다. 내게 없는 그것이야말로 나의 심령을 가난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을 누리게 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은 자기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담임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강림하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가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는 이 팔복의 말씀이 보여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칙대로 지금 바로 여기서 살아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여기서. 간혹 우리가 이 팔복의 말씀을 해석할 때 마치 우리가 죽은 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3절 우리가 읽었지만 3절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면 나중에 천국을 갈 수 있겠구나. 10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잘 견디기만 하면 나중에 천국을 갈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주어지는 복이 아니라 나중에 주어질 복이라고 한다면 어디 좋아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특히 5절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천국 가서 받을 복이라고 한다면 땅에서 기업 받는 것은 별로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물 준다고 해놓고 바로 시상 안 하고 나중에 주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선물 까먹고 안 주면 교회를 떠나는 사례가 비제합니다. 그래서 선물은 바로바로 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물건을 네가 가질 수 있어서 너가 행복한 게 아니라 너가 그 물건을 가질 만큼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거다. 일전에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소유냐, 존재냐는 질문 앞에 소유 때문에 우리의 삶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팔복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 하나님 나라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의 미래의 모습이다. 그리고 그 미래가 지금 현재에 임했다.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느냐? 복 자체인 나와 함께 한다면 지금 바로 여기서 그러한 원대한 청사진이 너희에게 지금 바로 여기서 펼쳐질 것이다. 그 청사진이 나중에 죽어서 우리가 얻게 될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여기에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청사진이 그 찬란한 미래가 어두운 이 땅의 현실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부부 간에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죠.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이 의를 실천했을 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배부르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점심 식사 많이 하셨죠? 그런 육체적인 포만감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배부름의 뜻은 우리의 영혼이 흡족해진다. 우리의 영혼이 만족감을 얻는다는 겁니다. 영혼이 흡족해지면 현실이 어떠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마음 만족스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있을 경우에 그 사람은 영혼의 흡족함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바로 여기서 영혼의 흡족함, 영혼의 만족함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그 현실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지금 여기서 가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면서 살아야 될지 나누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저의 신학교 입학 이야기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부모님의 뜻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했고 또 세상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판사, 변호사가 돼서 세상적인 입신양명하는 것보다 목사, 선교사가 돼서 하늘의 입신양명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여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스를 수 있는 용기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변호사로 살아가든 목사로 살아가든 자영업자로 살아가든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되어야 한다고, 무엇을 해내야 한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세상적 성공을 이루어내야 하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있으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겸손하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스를 수 있는 용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국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은 보수와 진보로 또 태극기와 촛불로 나눠져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짜져 있는 세상의 프레임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할 때 이 세상의 갈등과 어지러움을 마침내 평화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 좋은 소식은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의 복을 받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복한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의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평화가 찾아오고, 슬픔이 있는 곳에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위로가 찾아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로부터 강림할 그 하나님의 복, 그 좋은 소식을 날마다 듣고 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좋은 소식의 말씀 들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방해하고 그릇되이 행하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거스를 수 있는 용기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